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은 가까이는 바로 어제와 오늘에 있었던 일이죠. 곧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 성전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일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가르침을 포함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권위의 근거를 물은 것은 어쩌면 백성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입니다. 잘못된 권위에 근거해서 백성들에게 바르지 못한 것들을 누가 가르치고 백성들을 현혹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의 종교적인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근거를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죠. 다 받으셨습니다. 암묵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전에도 자신은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셨고 그때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때에도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마다 지도자들은 그것을 부정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의 근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확실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인 거죠.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표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수많은 이적들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정말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를 당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기적과 사역에 대한 권위의 출처가 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너무나 유사한 성질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방인 점술사 발람이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이 보낸 금은 보화가 탐이 나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발락을 따라갈까요? 아까 분명히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요, 생각을 바꾸셨어요. 발람이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것을 아예 아시고 일단 가라고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할 수 없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죠. 그러면 됐잖아요. 그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 발람이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다시 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는 하나님이 혹시 저주하는 말씀을 하지 않을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 발람이 또 딴 데 가서 하나님께서 혹시 저주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또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축복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확고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번에는 트릭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서도 혹시나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실까, 내 마음에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면서 거듭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를 위한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이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그 길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분명히 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을 그냥 마음 한구석에 묻어버리고 무시해버린 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묻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자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 것은 종종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내 마음에 그것을 싫어했을지라도 내 생각에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좋아할지라도 눈 딱 감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어린 아이들은요, 아빠가 엄마가 안 돼 분명히 말했는데도요, 때를 쓰고 때를 쓰면서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미련을 가지고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딴 마음을 품고 자꾸만 의심을 제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